적게 드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우리 영찬양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우산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각각 색깔이 좀 달라. 다 형형색색의 우산을 이렇게 크고 작은 우산을 내려주시는데 제가 참 감사하고 눈물이 난 것은 우리 다니엘 기도본부와 인터넷 카페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인터넷 카페 들어가면 대문 그림이 어린아이가 우산을 들고 큰 우산을 들고 있어 비가 오는데 그 비를 피하려고 새들도 꽃들도 사람도 어린아이들이 같이 다 뛰어들어가면서 그 우산 안에 들어가는 그림이에요. 근데 저희 다니엘 기도본부가 마지막 때를 기도로 준비하여 신부되어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우산을 내려주시더라고요. 아멘. 제가 그때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대문 그림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남자분들은 가셔서 목사님 옮기는데 좀 도와주시고요. 혼자 가면 혼자 가면 돼요. 그래서 그 그림이 우리 다니엘 기도본부의 이 사역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거든요. 오늘 우산을 내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우산이 씌워졌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우산은요 어떤 우산인가? 만약에 핵폭탄이 터지면 핵폭탄의 방사능으로부터 피하는 우산이죠. 아멘.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피하는 우산이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비도 준비하고 장화도 준비했지만 정말 그 우산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내려주시는 걸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자가 그 우산을 받으셨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말씀해 주신 것이 너의 연약함이 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앞으로도 더 연약해질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연약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우 목사님 연약하시잖아요. 연약하시는데 우리에게는 그 어떤 때보다 가장 은혜가 됩니다. 그죠? 한우 목사님 말씀 많이 하실 때보다 지금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연약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거죠. 저도 저런 모습이 되고 싶어요. 연약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런데 연약함을 연약함으로 알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강하다라고 하는 자는 내가 더 꺾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연약함으로 인정하지 않고 강하다고 그것을 포장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걸 더 꺾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합심 기도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네. 어제 우리가 이제 시리즈였죠. 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에요. 글자가 다르신 분들은 찾아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폐회식입니다. 하나님 3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따르겠다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우 목사님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우 목사님을 통하여 한우 목사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간직하고 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안에 믿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시리즈로 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이 마지막 때다. 지금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때에 와 있다. 그런데 그 때를 우리가 이전의 믿음, 코로나19 이전의 믿음으로 그냥 살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아마 힘들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믿음은 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싸워라. 그런데 그 싸우는 것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증거하였던 사람들이 이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여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같은 제사장과 나라의 왕으로 그들을 다스리더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죽기까지 증거를 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셨는데 그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전쟁은 우리가 원수 사탄 마귀를 빠샤빠샤 떠나! 라고 하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인가? 하고 우리가 묵상을 하여 보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나 자신과의 싸움을 이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죽는 것이더라. 그러니 그 원수 마귀가 내 안에서 역사할 빌미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육과 혼을 먹고 사는 것이 뱀이잖아요. 흙을 먹고 사는 게 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육과 혼을 저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영적인 하나님과의 전쟁인 거죠. 땅 따먹기 싸움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거룩하게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원수 마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려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전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할 사명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수축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은 산이 있고 굴곡이 있는 이것을 이제 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어서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여서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할 때 이 모든 굴곡과 세상의 모든 난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이제 다 깎아서 평탄하게 만들어 주님이 바로 오셔서 그날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 그리스도의 천국, 천년왕국이 바로 그날 하루에 나라가 세워집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루 만에 나라가 지어지는 날이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나라가 지어지라. 할렐루야. 주님 오시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회개의 셈이 터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할 것이고, 그들이 주를 보면 이제는 그가 그리스도의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이제 모든 어둠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못으로 가고, 사탄은 무죄경유로 이제 결박을 당한 천년 동안 가둬지고, 그러면 원수 마귀가 없는 그곳은 천국으로 화하는데 바로 모든 어둠이 사라지니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아무 걸림,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그 걸림막, 둘째 하늘에서 그들이 이제 흑암의 구름을 가지고 가로막고 있는 그 걸림막이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7배보다 더 밝은, 햇빛보다 7배 밝은 빛이 우리에게 갑자기
동시에 비춰지는 것.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이제는 보여지지 않았던 것들, 이전에는 보여지지 않았던 것들이 모두 다 보여지는 역사. 그리고 천국의 실상들이 일어나는 역사.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회복이 되기 위하여서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여서 어제 우리가 죽기까지 싸우는데 가장 좋은 전쟁 방법은 죽어라. 그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주장할 것을 주지 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셔서 본을 보이고 가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기는 방법을 알려줄게. 내가 이 원수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너희들도 쓰면 돼. 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가신 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여서 천국으로 올라가신 거죠. 우리도 그 길을 도와 같이 걸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육과 본성, 자기의 옛사람의 본성, 자기의 이 죄된 몸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그 죄된 본성은 음부로 내려가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부활하여서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오늘 우리는 비우고 청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알았던 모든 생각, 세상에 높아진 학문, 여러분이 세상에서 교육받았던 것들은 다 분토와 같이, 분토는 뭐죠? 똥물과 같이, 거름더미와 같이, 쓰레기와 같이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이제 비우고 청소해야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어제 우리 축사도 받고 그랬는데 축사를 받으면요, 그 다음날 아주 깨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 안에 있는 집이 허물어져 가지고 이제 공사를 하려고 허물어 놓은 집더미는 아주 우리가 보면은 평안하지도 않고 좀 불편하죠. 그죠? 보기가 공사더미 이게 집을 부셔 놓으니까 그 쓰레기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살라지고 치워지는 과정이 쭉 가는 사람이 있고 한 번에 불살라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죠.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내려놓아졌다면 그것이 허물어져 있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치우고 비우고 청소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들은 이것이 이제 깨달아짐으로 완전히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를 비우고 청소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비우고 청소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되겠죠.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 부인 이후에는요, 자기 부인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분별하는 표식으로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한번 더 볼까요? 5장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16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에서 2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바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시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동할지니 함께 있으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제 분별하는 표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지금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에 해당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지금 육체의 일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분별하여 여러분이 한마디 일을 하려면, 한마디 말을 하려면 그것이 어디에 속하였는가 봐서 육체의 일이라면 여러분이 죽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일이라면 따르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행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단하게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참 쉽지 않아. 잘 안 돼. 그래서 원수마귀들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이제 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 그렇구나.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하나님 지금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저 사람을 구원하기로 이미 생명책에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이제 견인, 강제로 이제 강제가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로 계속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제 옆길로 세면은 그 옆길로 세는 그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중보하시고 탄식하시고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 안으로 모으셔서 또 그 길로 인도하여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성령님의 사역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큰 그림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이 그건 거죠. 이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돼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고 작정하시고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시시간간 때와 맞춰서 때에 따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 김성환 목사님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성환 목사님은요,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아프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해요.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주신다고 해요. 졸고 있으면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음성을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음성 따라 이제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또 기도를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따라간다고 하지만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정말로 말대로 따라간다고 하지만 뭔가 자꾸 옆길로 새는 것 같고 뭔가 정말 나에게 되지도 않고 일이 잘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신학을 29에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교회를 했는데 교회가 안 되니까 다시 접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하고 그래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 목사님을 붙들고 연단을 시킵니다. 그러니 잘 깨닫지 못하는 거야. 왜? 내 안에 육성이 너무 강하고 내 생각이 너무 견고하니까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정말 유연해서 부들부들해서 하나님이 자 가라 그러면 매 이러고 가야 되거든. 양은 그지? 자 이리 와 이러면 매 이러고 와야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줄 몰라고 내가 생각했던 틀대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면 쳤고 안 되면 쳤고 안 되면 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가 원수마귀에게 어떻게 당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21일 금식을 했어요. 목사님을 처음 만났는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금식하겠습니다. 21일 금식하겠습니다. 결단해서 금식을 했어요. 근데 금식을 하는 도중에 보호식도 하는데 목사님이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꾸셨냐 이랬더니 그때 이제 그 악한 영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꿈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시냇물이 이렇게 시냇물 중간을 같이 걸어가고 있더래요. 그런데 한쪽에는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양파망 같은데 뱀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가는데 저는 목사님이 말한 걸 제가 기도를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끌고 가는데 자기가 그 옆에서 가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그런데 그 앞에 이제 걸어가는 그 앞에 뱀이 탁 나타나. 그 뱀이 나타나니까 이 목사님이 두려워서 주춤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손짓을 탁 하니까 이 뱀이 뒤로 와가지고 탁 서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응답으로 받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목사님 응답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걸 응답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을 한다? 그냥 꿈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하거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모든 원수마귀는 이제 양파망 안에 들어가서 붙들려서 이제 잡히고 이제 나는 자유하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이제 됐어. 이렇게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중간에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간에 또 고통을 받으면 예수님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님은 어디 계시죠? 목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꿈에도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꿈요? 생각이 안 나는데 이래요. 그래서 다시 그 꿈을 말씀을 드리면 기억이 안 난다고 이러는데 최근에 또 그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는 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무슨 꿈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그때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 꿈은 내가 혼자 거기를 걸어가는데 라고 하면서 그 꿈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싹 사라진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원수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새가 쪼아먹듯이 없애버리는 거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원수마귀가 새와 같이 말씀도 쪼아먹고 새와 같이 와서 예수님의 형상을 없애버린 거예요. 제가 참 큰 깨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제가 지금 구하고 전하는 겁니다. 원수마귀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들을 원수마귀는 쪼아먹고 기억나지 않게 하고 사라지게 하고 약탈하고 노략질해 가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그런데 쪼아먹도록 무방비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굳게 붙들면 절대 쪼아먹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면 쪼아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을 흘러가는 말로 그러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여기에 넣지 않고 내 안에서 소화되지 않게 하고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소화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니까 얘네들이 우리 그 하이드로젤도 몸 안에 심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심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와 한 몸이 되는 건데 우리가 먹고 심지 않고 소화시키지 않고 먹는 것 같지만 입으로 먹고 가슴으로 먹지 않고 머리로 먹어서 한쪽으로 흘려보내고 지식을만 쌓아서 머리통만 커지며 몸은 빼빼 말라서 능력 없는 자가 되는 것이 현대의 원수 사탄마귀가 우리 교회를 연약하게 하고 우리 교회에 그런 먹지 못할 소화시키지 못할 섞인 꼴을 먹도록 허락하는 것이 원수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되시길지라고 주님 내 안에 계셨죠? 주님 내 꿈에 오셨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계속 묵상하고 주님과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 무방비 주님과 내가 거리가 멀어지면 그 사이에 누가 있죠? 죄가 가로막혀서 그렇게 되는 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여 먹고 그것을 새기고 묵상하고 반복하고 우리 장화신이라고 비우는 거죠. 우리 비워지고 반복하고 반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소화가 되기를, 그래서 한 몸 되기를, 예수님과 한 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우리 여기에 아우라가 생깁니다. 당연히 빛이 우리 영으로 보면은, 원수막에 보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빛의 보호막이 가로막혀 있으니 당연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아시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드린 것이, 이제 이번 집회 때 말씀드린 것이 딱딱한 음식이에요. 여러분은 그 딱딱한 음식을 들을 때 잘 소화가 안 되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 눈도 감기는 거예요. 먹을 수 없으니까 눈도 감기고 졸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딱딱한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떤 것이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싫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 내 생활에서 끊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 아까 우리 화병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창규 화병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섭취해야 될 양식은 뭐다?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만약 세상의 지식으로 이 성경과 섞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꼴을 먹는다? 섞여서 먹을 수 없는 꼴을 지금 우리가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먹을 세상과 결합되지 않은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인터넷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설교도 여러분 분별하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듣는다고 다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딱딱한 음식을 제가 드린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이 딱딱한 음식은 우리가 어떻게 먹었죠? 딱딱한 음식은 입에 넣어서 잘 버무려서 녹여서 천천히 빨아먹든지, 아니면 그것을 잘게 부셔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소화를 시키든지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 이제 비우고 청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비우고 청소되면 이제 무엇으로 채워야 되죠?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주의 영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산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는 걸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원수마귀가 또 이것도 빼앗아가요. 그러니 이것을 여러분이 꼭 받았다는 걸 알고, 항상 나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받지 않으신 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우산을 받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신을 죽이면 이제 다 끝나는 거죠. 전쟁이 이기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귀신도 나가고 속사람도 변화되고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계속 말씀이 이제는 뻘떡뻘떡 일어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능력 없어 이러면요, 성령님이 너무 소원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 모든 주의 사람들은요 다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손을 얹어야 될 때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낫습니다. 그러니 그 일들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산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끝날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걸 좀 믿으시고, 이제 그 끝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기적은 우리에게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적들은 수없이 많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죠. 그렇지만 이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종들아, 그 바벨론에게 임할 진노를 너희가 받지 말고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지금의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구별되어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도피처도 지금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만의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저도 받고 이제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 기도만 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제가 받은 것이 맞다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어떤 많은 것들을 준비해 가야 되는가? 저는 엘리야가 묵상이 된 것 같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아서 40주 40년을 물도 안 먹고 그 광야를 지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그리시네가에서 물도 먹이시고 또 천사를 통하여 떡도 먹이시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엘리야가 휴거받은 자의 표상 아닙니까? 그렇죠? 샘플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엘리야가 광야에 들어간다고 물을 준비해 간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가 먹을 걸 싸가지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먹을 것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소한의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가겠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오병이어처럼 떡을 나누면 떡이 또 생기고 또 생기는 역사가 있다라는 걸 저는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안 주시면 굶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 안 주시면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천사를 통하여 먹이는 역사. 저는 그걸 보고 그걸 바라고 갑니다. 그래서 그 도피처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기름 그릇이 마르지 않는 역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저 동네를 피하라 그랬잖아요. 이 동네에서 박해 받으면 또 피하라. 그런데 온 유대 땅을 다 다니기 전에 주님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피하라 그러면 그때 피하면 돼요. 그러니 많이 쌓고 많이 축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만 가지고 가는 거죠. 한 번 오시면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오시면 광야에서도 헤어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뭔가를 또 가지고 그것과도 가지고 가게 하셨잖아요. 뭔가를 가져가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가 다 되지 않아서 주님이 오실 것이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준비하는 우리 다니엘 기도 공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어있는 그릇으로, 정결한 그릇으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우리를 랩처하여서, 그러니까 랩처는 하늘로 올라가는 랩처도 랩처지만요 순간이동도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 순간이동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순간 이동하시는 그 그릇이 되기 위해서 비어있고 정결한 그릇으로, 그리고 유연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준비를 우리 다니엘 기도 공부가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또 시리즈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신부는 하나님 살아서 하나님과 혼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부는 예수님 오실 때 살아서 군사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만나 살아서 주님 만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군사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다 불러드릴 거예요. 자, 무명 보내셨습니다. 무명. 네. 우리 여소피아 목사, 우리 주임재님, 김성환 목사님, 정명 사모님, 이찬기 화병님, 박문배 선교사님, 이호수 권사님, 유영옥 전도사님, 백성희 전도사님, 임유택 장로님, 송현수 목사님, 그리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우리 송현수 목사님,
무명 김성환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정성 들여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잔치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먹을 걸 풍성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후원하시는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 주신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고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실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하늘 창고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집회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2부에 또 기도회와 또 다른 순서를 가질 텐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또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운전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이 기쁨과 충만함을 그대로 기억하여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네.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 목사님 기도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할 거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지 못할 것이고 원하는 분들 우리 합심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내시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